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혹은 나는 왜 나일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당연한 질문, 우리는 손가락이 왜 10개일까? 인간은 왜 손가락이 10개일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과학자가 아닌 시인이 주었습니다. 그 시인은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얼마 동안이나 여기에 있는가 한 달에 한 번씩 세어보는 노력이 손가락 10개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손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우리 부모님의 헌신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의 부모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와 세상과 공기를 만드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수만 번 제대로 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이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또 위험한 일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20%의 교인이 주일 예배에 불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주일날 교대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25%의 교인이 기도를 안 한다. 30%의 교인이 기도시키면 못한다. 35%는 성경을 읽지 않고 40%의 교인은 헌금을 하지 않고 60%의 교인이 신앙서적을 읽지 않는다.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있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진 일이 없다. 85%의 교인이 한 사람도 불신자를 인도해 본 경험이 없는데 교인의 100%는 천국을 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씁쓸한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에서 원하는 수준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못할 일도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교회에서의 행실이나 또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쉬운 거는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군대도 아니고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라서 모든 것이 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사실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자식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게으름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도 찾아왔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심지어 부자도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가 아주 안 좋은 걸로 유명해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이고 요즘에는 대권 후보까지 거론될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흑인 여성이고요. 과거에 아주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한 아주 불우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도 찾아오고 사람도 많이 늘었고 심지어 부자도 됐다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인, 원동력은 원래 믿음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다 믿음인데 사실 그 믿음이 능력되게 하는 것은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이 이제 순조롭게 되어갈 수 있죠. 마치 바퀴가 달리지 않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바퀴의 공기압이 적당하고 그런 자동차는 사실 밀어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사실은 주제가 그거예요. 빌레몬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것이 교리를 설명한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예언서도 아니고요. 지극히 사적인 편지예요. 바울이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청탁을 넣은 편지입니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인데 이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또 한 장밖에 안 돼요. 1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량도 작고 내용도 전혀 어떻게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편지지만 이게 당당히 성경 속에 딱 꽂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뭐 짐작하셨겠지만 이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내용을 그 청탁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지를 쓰신 분은 바울 사도고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듯이 지금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분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분은 이제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신 분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계시고요. 이분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믿음 생활에 헌신적이었고 또 그만한 어떤 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내용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의 집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쳐서 다른 도시에 와가지고서 살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도 개종이 되었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이가 많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옥바라지를 한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교회 등록해서 너무 열심히 하세요.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하시고 또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도 좋은 마음으로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려고 막 애를 써서 한참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지명수배자였던 거예요. 딱 그런 상황. 누가 아멘 하셨어요 지금? 지명수배자였던 거예요. 옛날에 노예가 도망가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 범죄거든요. 지명수배자였던 거를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일이지요. 이 믿음 좋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이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세상이 좁죠.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자기하고 잘 알고 있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고민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 일반적으로는 죽어도 돼요. 사형에 해당해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 하나를 죽였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왜 사람 죽여요? 얘가 우리 노예인데요. 도망을 쳤길래 잡아다가 패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죄 졌네. 그러면서 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보내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전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여기 있으면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잘 도와주는 친구니까 또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라서 이게 참 여기 있는 게 좋긴 한데 했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돌려보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죠.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딱 문제가 부딪히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선한 쪽으로 말입니다. 나쁜 쪽으로 말고 결심이 딱 듭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지만, 그 다음에 뭐죠? 제2의 파도가 오죠. 그러나 이거 돌려보내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 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지, 불확실한 상황에 있지, 그리고 이 지금 도망쳐 나온 집은 내가 잘 아는 장로님 집이니까 사실 안 보내도 되는데,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8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에게 내가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 찾지 말라고, 내가 쓰겠다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 주의 종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던가 봐요. 하지만 이 일은 순리대로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삶의 지혜와 축복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운동을, 데모 말고요, 기독교 학생운동을 할 때 만난 저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죠. 목사님 계신데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도 본인도 대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이제 중간에 영접을 하게 됐는데요.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었어요. 담배를 피우는데 본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계속 성경을 내가 봤다고. 그런데 담배를 물고 봤대요.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담배도 좋고 성경도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담배가, 원래 믿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겠죠. 했지만 본인은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서 안 볼 때 담배 피면서 성경을 많이 봤대요. 자기가 납득이 안 되니까, 이게 어때서.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뭘 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제 은혜가 되니 스스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깨달은 순간부터는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실 때도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는 일들 결정을 내렸어도 내가 그거 납득 못하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거라면 곧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후회를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못돼 먹어가지고요. 후회가 와도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이거 도망친 노예는 돌려보내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처음 먹은 생각이에요. 근데 두 번째 생각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요. 이게 처음에 먹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두 번째 생각에 와요. 인간의 생각이. 하지만 형편상, 여건상,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원래 하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곁에 둬요. 곁에 두면 언젠가는 강제로 이것을 떼어내야 할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때 되면 안 떨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담배를 30년을 폈어요. 그런데 담배 피는 게 옳지 않은 거라 그래서, 그런데도 난 납득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쿵 하고 왔어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끊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결단하고 끊으면 하나님이 끊을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아, 이게 원래 끊는 게 맞고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이게 싫으니까 끊기가 싫으니까 그냥 같이 가기로 해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의사가 병원에서 당신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끊어야 합니다.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저희 사촌 형님은 여기에 암이 생겨가지고서 구멍을 뚫었어요. 이 성대를 잘라내고 그 구멍에다 담배 꽂고 피셨어요. 제가 봤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납득 안 하고 여러분도 아무리 생각하고 뭐 그래봐도 이건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럼 하세요. 하지만 깨달았으면 처음 먹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세요. 그 순종을 안 하고 시간이 오래 가면 내 힘으로 떼어낼 수 없어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깨달은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문제고 심각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오래 가잖아요. 뿌리가 내려서 이제는 누가 봐도 명백하고 너도 나도 다 이걸 떼어내야 한다고 할 때도 절대 안 떨어질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먹은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마음 먹었을 때 그 문제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공교한 편지를 써요. 바울이 보통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편지의 내용은 사실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냥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목표했던 것은 이 오네시모, 종이 돌아가서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 집에 종되었던 자가 나한테 왔는데 옛날에는 쓸모 없었던 자였지. 그런데 지금은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니까 돌려보낼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네시모라는 말이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남긴다라고 하는 뜻이고 쓸모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지어줬다고요. 쓸모있는. 그런데 오네시모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출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온전한 노예 생활을 못했다는 걸 반증해요. 오죽하면 죽을 거를 감수하면서 탈출을 했을까? 아마 그의 행실이 나빴던지 아니면 욕심을 못 이겨서 주인에게 큰 피해를 끼쳤던지 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아니었던 삶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이름값 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마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목숨을 살려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시고 형제처럼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건 사실 너무 파격적인 부탁이죠. 살려달라는 건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 옛날에 노예하고 주인은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초기 기독교에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집에서는 노예하고 주인인데 한 교회에 나가면은 형제님 뭐 이러면은 불편한 거죠. 그런 거죠. 대기업 회장님하고 그 기업에 있는 인턴 사원하고 형제님 뭐 이러면은 아무래도 서로 간에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시대에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거는 이제 도망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 너네 집에서 도망치게 됐는데
그것은 그를 영원히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네시모가 당신 집에서 탈출하게 된 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 탈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었고 이제 내가 다시 돌려보내서 당신에게 가면 이제는 노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형제를 얻게 되었으니 비록 탈출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노예 말고 자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사람은 당신이 영원히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추천이죠.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추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교회에 보면 추천서를 써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 혹은 뭔 일을 할 때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개는 목사님은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엄청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칸이 부족해서 막 밑에까지 내려 쓰기도 하고 그래요. 추천서 쓰면 여러분들은 못 보시잖아요. 보통 밀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 성도고 내 식구인데 잘 되게 하려고 막 거짓말 빼고는 다 써요. 막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서까지 다 씁니다. 그런데 도통 쓸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간혹. 교회도 잘 안 나오신다거나 뚜렷한 뭔가가 이렇게 어떻게 미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참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마지막 그걸 쓰죠. 이분은 장차 훌륭한 일꾼이 될 것으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쓸 수밖에는 없죠.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추천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내놓고 쓰실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래서 복을 받아야 하고 이래서 복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할 때 이 성도는 이래서 복을 받아야 하고 이래서 복을 줘야 하고 흡족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오네시모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마지막에 한 줄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권면을 했을 때 이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면 목회자에게서는 굉장한 기쁨이죠. 그게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고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하는 모습보다 더 통쾌하고 시원한 일은 없어요. 이제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겠노라고. 빚을 대신 갚아주겠노라고. 바울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가만히 보니까 금전사고를 친 것 같아요. 뭔가를 아무래도 그렇겠죠. 목숨 걸고 도망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주인 건 뭐 하나라도 들고 나왔겠지. 이런 거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 친필로 쓴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서명을 했대요. 내가 갚겠다. 그리고 네가 이 이후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이제 뭔가 저에게 받을 게 있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신세를 졌어요. 그러면은 집사님 얼마예요? 그거 제가 계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개 아유 목사님 됐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또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또 감사한 것도 많은데 이런 건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면 훈훈하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나리오인데 예, 목사님 얼마입니다. 그러면 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거 빼고 그냥 내가 정확히 손해난 것을 계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빚을 진 게 있지만, 영적으로 빚을 졌겠죠.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말이 있죠. 그 봐주세요가 뭡니까? 한 번 다시 진짜 용서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봐달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봐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자세히 봐주신다면 나를 용서해 주실 수도,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라는 말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번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봐달라고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한 번 기회를 더 달라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금전적인 배상도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지도자로 안다면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 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제는 빌레몬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오네시모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지금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저도 목회자지만 사람이니까요. 제가 일생 살면서 고통을 겪었던 그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날 때는 그리 안 가요. 돌아서 가지. 그거는 그때 그곳에서 겪었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동네를 가면 생각이 날까봐 일부러 돌아가는 동네가 있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몇십 년 세상 살면 다 그렇게 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TV에 나오면 저는 채널을 돌리거나 이런 데서 만나면 다른 곳을 보게 될 정도로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서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복수해 줄게 이러시지는 않았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얘야 너는 걔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어쩌냐 나는 걔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분이 나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그런 일을 생겼지만 사실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바라봐 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는 악연이겠지만 이제는 많이 변화됐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뜻도 아니고요. 한 번 더 봐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니 이전에는 쓸모없고 상처만 주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이에 변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바라봐 달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자기는 오네시모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교회에서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상냥한 미소를 장착하고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서 어딜 싸돌아 다니다가 인자 오냐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간 말을 안 했대요.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봤는데 그쪽에서 욕하면 안 보셔도 돼요. 다음 기회를. 그런데 그동안 교류가 없었으면 한 번 더 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고 계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한번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부분을 만들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그 냄새를 맡고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찾아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빌레몬에게 했던 이 부탁, 네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나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탁이잖아요. 그러니 너도 오네시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누구도 이 말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잊는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한 번씩 확 뒤집죠. 잃어버렸던 감사가 떠오르게.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제 아내가 전화를 한 통 받고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랬죠.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요즘 우리 아들 녀석이 군대 간다고 날 받아놓고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친구 만난다고 강남에 나갔는데요.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죠. 전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강남에 있는 무슨 병원 중환자실인데요. 아드님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내가 말을 잊지 못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강남에 있는 무슨 병원 중환자실인데 아드님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드님이 최 모시기 여보세요. 우리 아들은 김 씨예요. 그런 병원에서 전화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전화냐고 확인부터 하고 말을 해야지. 뭐 영안실입니다. 중환자실인데요. 뭐 이러면은 얼마나 받는 사람이 놀라겠어요. 전화도 똑바로 못 걸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정신 쏙 나갔어요. 너무 순간 놀래가지고요. 강남에 지금 나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들 찾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뭘 또 먹고 있나 봐. 짭짭짭짭. 그러면 아버지 왜요? 그래서 끊어 이 자식아. 일단은 됐어. 끊고 지금 니네 엄마가 급하게 됐다. 그러면서 위로를. 근데 정말 짧은 시간인데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짭짭거리면서 아버지 왜요? 그 소리가 얼마나 고맙든지. 그렇게 평범한 것들도 감사해야 될 일들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양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사실 온전하게 생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소중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해 준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제가 어찌 온전히 이 자리에 있을까? 말없이 참아주고 싫어도 순종하고 그렇게 견뎌준 우리 재직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예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갚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이러한 소중한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사실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죠. 다 내가 빚진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큰 빚을 져서 그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므로 너의 오네시모를 한 번 더 봐줘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그러면 너그러워집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쓸데없는 것까지 다 사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배부른 상태에서 장을 보면 모든 게 다 심드렁해지고요. 현실적이 되지죠. 그래서 적당히 장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영적으로 어디에 몰리게 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집착합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자존심에 집착하고 진짜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서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막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막 쌓아놓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풍성해지면
모든 게 너그러워지죠. 나가는 말도 부드럽고 아무래도 결정도 그렇게 되고요.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베풀어 주실 거니까 나는 오늘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좀 배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좀 같이 하려고 이렇게 물에다가 손을 담궜습니다. 아내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그런 거 못하게 해요. 말씀 준비하고 또 주일날 말씀 전파하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목회자 대접해줘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설거지 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도 다 마쳤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게다가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을 받아놓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 저 혼자 나와가지고서 뭐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영혼의 동반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그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쁜 일이 있으면 몰라도 오늘 뭐 나 할 일 다 해놨고 쉴 시간인데 아내는 나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고 또 뒷정리를 하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근데 좀 멋있었던 것 같아,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내도 적지 않이 감사해 하는 것 같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게 보이고 그것들을 행함으로 가족들과도 화목해지고요. 그럼 서로 행복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넉넉하게. 사랑과 또 축복은 굉장히 단순한 데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온갖 장치를 다 만들고 예배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부드럽고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는 오네시모를 큰 힘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완전한 방법은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오네시모를 한 번 더 가서 보라고. 여러분이 요거에 딱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빠르고 쉽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주시려는 걸 받아야죠. 저 뒤에 있는 거를 꺼내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걸 받아야죠. 여러분의 삶에서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도전하시고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 한 번 더 다가가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